고린도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죠. 개인적으로 마지막 시간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날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대로 정말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죽던 또 주님이 오시던 그날 우리는 심판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이 증언하죠. 함께 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옥문이 열린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천국문이 열린 자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우리 주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심판날에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나누어지죠.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맷돌을 두 여인이 함께 돌리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는다. 천국으로 가셨던 주님은 약속대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시간에 심판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 주님의 오심이 심판날이 늦어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참 오래 살고 있고 주님의 오심도 늦어지죠. 그러나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함께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잘 돼야 됩니다. 마지막에 복을 받은 자가 진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들을 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결산을 잘하다 보면 마지막 시간에 좋은 결산을 하게 되겠죠. 우리 내일부터 12월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결산의 달입니다. 좋은 결산을 해야 돼. 한 해가 맞춰질 때 좋은 결산을 하면 결국 그 결산이 쌓아져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지난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으로 상소한 내용 말씀드렸죠. 자, 저 백성이 성을 완공하면 세금도 안 바칠 것이고 왕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왕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어떻든 상소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소의 내용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결정을 내려요. 조서를 내리죠. 명령을 내리죠. 심판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심판이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받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물론 아닥사스다의 왕은 거짓의 유혹에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진 잘못된 결정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완전한 심판이죠. 정확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날에 잘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마지막 날에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심판날 그 앞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서 4장 17절. 같이 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제 고소장을 받고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고소를 한 사람들이죠.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동관들, 강 건너편 뭐 많은 사람들이 고소했잖아요. 연명해서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조소를 내립니다. 회신을 내렸다, 결정사항을 내렸다, 그거예요. 먼저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뭐 아닥사스 왕이 저들과 뭐 친분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당시에 공식적으로 서신을 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말이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안녕을 묻듯이 평안을 묻는 것이 당연한 당시의 일입니다. 물론 이 평안으로 그들이 평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참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시편 29편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그래서 평안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평안만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오면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도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아닥사스 왕은 형식적인 인사를 마친 이후에 고소의 내용을 내가 자세히 잘 살펴봤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고소장을 이제 낭독을 시킨 거예요. 근데 고소장 내용에 지난주에 보니까 당신이 역사서를 잘 보다 보면 이 백성이 얼마나 왕에 대해서 반역을 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장에 따라서 다른 역사서들을 살펴보게 했어요. 자세하게 집중시켜서 보게 했다, 그거예요. 그 결과 다 보니까 고소장의 내용대로 그동안 바벨론의 역사, 아수르의 역사 모든 걸 다 보고 나니까 너희 말대로 이 백성은 과연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다. 고소장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배반하고 역모를 꾸미는 것이고 배반은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과거의 왕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이 백성은 패역하고 배반한 일을 행한 자들이다. 아닥사스 왕이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가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 고소에 넘어갔고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왕조에 행하였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나라에서 기록된 역사서는 자기 나라 중심으로 씁니다. 자기 나라.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6.25 전쟁, 뭐 지금 너무 시끄럽죠. 남침이냐 북침이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왜 그렇게 밝히지 못하는지 우리가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북침이라 그러고 남한 사람들은 남침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전쟁,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한국 전쟁 승리 기념관이에요. 중국이 한국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기들의 입장이죠. 자기들의 입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를 쓸 때는 그 나라가 자기들의 입장에서 씁니다.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누가 주된가, 누가 주인공인가. 오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사실 성경에도 히스기야 왕 시대나 또
여호야김 왕 시대에 아수르를 배반하고 바벨론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18장 7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시대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고소장을 받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다 보니까 이 일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밝혀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마지막 심판 날에는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밝혀지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죠. 그 심판주 앞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말하였던 것, 생각하였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 남이 알지 못하게 행했던 모든 일들, 물론 좋은 일도 있겠죠. 헌신한 거, 기도한 거, 봉사한 거,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린 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주의 날에는 모든 걸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옷으로 내 자신을 가릴 수도 있고 화장을 하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쓴금없이 다 그대로 드러나요. 이 말은 뭐예요? 드러나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 뜻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장 2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마지막 날, 심판날, 어떤 날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할 수 있는 대로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좋은 거는 많이 심어야죠. 하나님이 다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칭찬해 줄 거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삼가해야 돼요. 미워하는 일도 삼가해야 됩니다. 악한 행위를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불의한 일을 삼가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11절 암송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왜? 마지막에 내가 죄를 범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천국문 열고 들어가게 되지만 그래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뒤돌아서고 후회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마지막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는데 우리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이 가까이 올수록 회개가 많아져야 됩니다. 정말 많아져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회개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왜 없어져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기준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라 그랬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나는 죄 없다. 이렇게 하는 자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혀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디 몸이 안쪽으로 뭐가 몸이 불편할 때 엑스레이라는 걸 찍어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엑스레이에서 안 나온 부분들은 뭘 찍어야 돼요? CT를 찍거나 MRI를 찍죠. 그러면서 좀 더 세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세밀하게 들여볼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많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은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티끌 것 같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같이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물어요. 너 왜 그랬느냐?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져. 그냥 안아만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그러면 마지막 날 벌거벗은 몸으로 다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의 죄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되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은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회개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떳떳이 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받은 복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는 언제까지 지켜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도록 할게요. 20절.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한 말입니다. 같이 봅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관심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배반했던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였어?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큰 군왕, 어떠한 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강력한 왕, 강대환한 특정한 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땅을 넓혔던 자를 말하고 있죠. 물론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 땅이 넓혀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죠.
우리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라가 확장되고 번영하고 모든 강 건너편 땅의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도 증언하잖아요.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세요. 그 다윗왕 시대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조공을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바쳤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 어마어마하게 나라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지배를 가는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 아라비아 국가들, 심지어 아라비아 국가들까지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세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아닥사스당 왕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을 재건하냐 마냐 그 심판을 받아야 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는 그들이 나라가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날이라 그랬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잃어버리면, 은혜 다 잃어버리면 비참한 심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우리 암송해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은혜를 주시잖아요. 나 같은 자를, 나처럼 연약한 자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거 맡겨줬지만 우리가 돈을 지킬 수도 없고 건강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 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잃어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지만 교회 떠나죠. 하나님 떠나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간직해. 그런데 간직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요. 그 미혹된 말을 들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을 받아요.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해요. 악한 영들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빼앗아 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빼앗아 갑니다. 건강을 빼앗아 가다가 결국 믿음 실족하게 만들고요. 재산을 빼앗아가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요. 여러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말로 미혹을 해요. 미혹. 우리가 따라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을,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인 거. 우리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적을 행하니까 그 이적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큰 거 같죠? 대단한 거 같죠? 그거 따라가면 우리가 실족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도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천사로 가장한 사탄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떠난 것은 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만 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성경보다 앞세워서, 물론 성경도 같이 말은 하죠. 성경도 껴넣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의 경험이 앞서지고 자기의 어떤 간증이 앞서지고 자기가 눈에 봤던 것, 자기가 꾸었던 꿈들이 앞서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미혹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만 따라가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잃지 않고 지키는 자가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끝까지 구원의 복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못 지키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살게 되니까. 오늘날도 이 없었을 때,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너무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등한히 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일이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예를 들어볼 때도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에 예배 나오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세상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아파서 힘들어서 못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예외고,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일 때문에 못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 말 듣고 세상 사랑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고 이 모든 받았던 복 다 잃어버려서 과거의 영화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잃지 말아야 돼요. 주신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66권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감으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복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1절.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저들의 고소장을 보고 또 역사서를 쭉 보니까 이거 잘못됐어. 이거 막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조서를 내렸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21절 같이 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그치게 하라. 무슨 공사예요?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그치게 하라 그랬어요.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22절 계속 봅니다.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21절에 내린 최종 명령을 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 내가 내린 명령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너희 심중에 두고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난주에 고소를 했잖아요. 왕이 저거 막지 못하면 성곽이 완공되면 전 무리가 왕에게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가 답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같이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조서가 내리자마자 급히 갑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권력을 억제했다라는 것은 군사를 데리고 갔다 그 뜻이에요. 군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21절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21절. 21절 보면 하반절에 자, 왕의 조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뭐하라? 기다려야죠. 아닥사스다 왕이 분명히 조서를 내립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그치게 하라. 다시 내 조서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자, 성벽 더 이상 건축하지 마. 다시 조서를 내린다는 것은 그 반대된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이 말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 말에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소에 반대되는 다시 성벽 건축을 허락하는 조소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프린트물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다 기록을 못했습니다. 느헤미야서 한번 보세요. 에스라 다음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왕의 총망을 받던 사랑을 받던 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였죠.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4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1장에서 2장에 보면 2장 우리 1절 말씀 볼게요. 같이 볼까요?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 말은 왕의 포도주,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받은 자예요. 근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 지금은 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쭉 물어보게 돼요. 자,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게 되겠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내려가서 5절 같이 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다시 성을 건축해 달라고 청을 해요. 소원을 빕니다. 그랬더니 7절 8절을 볼까요? 어떻게 했나? 7절 8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돼야 안 돼요? 다시 재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마지막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이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 뜬금없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중심으로 마지막 고소한 내용은 뭘 금지해달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금지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24절은 뭐라 그래요? 성전 공사가 그랬잖아요.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에스라서 4장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고레스 제1대 페르시아의 왕이죠. 명령에 의해서, 잘 들으세요. 뒤에 어렵긴 합니다만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할게 라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사건이에요. 1절에서 5절 말씀은. 또 이때는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들의 고소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23절까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을 쌓는 재건을 방해하는 사건이에요.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던 아헤스로 왕과 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 23절은 주전 536년에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방해 사건이 있었던 시점으로 약 50년이 지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30년이 지난 사건이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6절에 가야 되는 거예요. 5절 다음에. 5절에 저들이 성전을 쭉 방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에 의해서 주전 520년에 재개가 됩니다. 사마리아인의 공사 방해로 성전 재건이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정말 마음이 아파했잖아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는 재건되어 완공되었다는 거. 결론은 보세요. 성전도 저들이 방해했지만, 악한 영이 방해했지만 완공이 돼야 안 돼요? 완공이 돼요. 성벽도 방해했지만 돼야 안 돼요? 다시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페르시아의 어떤 왕들을 보면 1대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2대가 킴비세스 왕이에요. 3대가 다리오 왕이고 4대가 아수에로 왕이고 5대 왕이 아닥사스 왕. 그러니까 6절에서 23절은 아수에로 왕과
아닥사스왕 3대와 4대와 5대 때 있었던 일이고 1절에서 5절과 본문 마지막 24절은 1대, 2대에 3대에 있었던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자, 에스라서 4장 5절이 우리 말씀이 많이 증언하고 있는데 함께 봅니다. 에스라서 4장 5절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건 뭘 막았다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벽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 6장 15절 같이 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잖아요. 막았다가 다시 성전이 재건됩니다. 16년 동안 막았어요. 그러나 성전은 재건되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악한 영이 결국은 막았지만 실패를 해요. 이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도 기도하고,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남은 자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지키고, 꿈을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결국에 승리해요? 패해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믿고 믿음만 지키면 돼요. 승리를 믿고 인내하기만 됩니다.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암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정한 심판의 시간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엔 뭐가 드러나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지 말고 또 죄를 알았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 구원의 은혜를 꼭 지켜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따라 마지막 시간 잘 준비해서 마지막 시간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